아주 근소한 생활로 큰 부자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 저녁에 이분이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이웃에 사는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 큰 부자는 촛불을 2개를 켜놓고 책을 읽다가 할머니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촛불을 하나를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를 정중히 맞이하면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부자가 하는 행동을 보고는 잘못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면적게 그렇지만 이게 온 걸 또 물어보니까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자를 찾아온 목적을 얘기했는데 우리 거기에 학교가 하나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학교가 굉장히 운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좀 선생님에게 기부금을 요청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그 얘기를 듣고는 두말하지 않냐고 선뜻 내가 그럼 돕겠습니다. 그때만은 어떻게 금고에 들어가더만은 큰 돈을 꺼내가지고 내어줍니다. 할머니가 보기에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자기가 필요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돈이에요. 그 부자가 큰 돈을 내주면서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할머니가 조금 전에 생각했던 그 부자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에 좀 미안한 생각도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니까 촛불을 2개를 켜고 있다가 하나를 꺼버리시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촛불 2개를 켰다가 산이 오니까 하나를 꺼버릴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뭐예요 이거? 후두쇠, 노래기. 그래서 이분에게 뭔가를 기대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제가 말 안 하고 그냥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큰 돈을 기부해 주시니까 너무 기쁘고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게 할머니가 감격스러워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부자가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책을 읽을 때는 촛불을 2개를 켜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와 만나서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할 때는 촛불 하나를 가지고도 충분하죠. 그래서 하나를 끄는 것입니다. 오해가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평생을 전략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필요를 할 때 이렇게 큰 돈을 기부를 할 수 있는 재산도 모았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 속에 나오는 부자이지만 어떻습니까? 멋있죠. 하나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는데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달려나와서 꿇어 앉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아주 예수님께 의미심장한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달려나온 이 사람을 가리켜서 마태복음에는 재산이 아주 많은 청년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보니까 역시 큰 부자이고 이 사람은 관원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은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앉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는 젊은이에요. 재산은 큰 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분은 뭐예요? 일반 평민이 아니고 관원이었습니다. 관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게 무슨 수제입니까? 금수저. 아주 황금수저라고 할 수 있는 젊은이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쉬운 것이 없어 보여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뜨뜻한 신분을 가지고 있죠. 큰 재산을 가지고 있죠. 나이도 젊고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요청하는 것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문제를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선한 분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너가 지 나를 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선한 분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이 그렇죠.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없다는 얘기예요. 선한 분이라는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다 지인이고 하나님만 선하시다. 그것을 말씀하는 그런 표현인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부자 청년이 이 실력 있는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선생님 그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알고 선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선한 선생님 정도로 알고 선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한 분이 선하다, 사람은 선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청년에게 이제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얘기를 하십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발전해가지고 중세시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면죄부를 팔게 됐다고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내가 착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선행을 많이 쌓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공로 사상까지 발전하게 된 거죠. 근데 율법을 지키거나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공로를 쌓아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그럼 율법의 역할은 뭐냐 하면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서게 되면은 누구나 다 뭐예요? 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율법을 지켜서 내 자신의 죄인임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9절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남을 속여서 뭔가 이윤을 착취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말씀이 끝나자 부자 청년이 금방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그런 것 정도는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 율법 지키는 데 있어서는 내가 전문가입니다. 어려서부터 나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기보다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살았다는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의 말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21절의 말씀이네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너희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 너에게 그래 내가 착하게 살려고 했구나, 율법을 지키려고 했구나, 참 괜찮은 청년이야.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게 되면은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와서 나를 쫓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부자 청년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죠? 아주 그래요, 그겁니까? 하고 자신감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근심하고 걱정을 했습니까? 근심하고 걱정을 했는데 왜 근심하고 걱정을 받았다고요? 재물이 많은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위에 있는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어느 정도로 어렵다는 겁니까? 낙타가 발을 끼로 지나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싶다? 어렵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어느 정도로 어려운가 하면은 낙타 여러분 아시죠?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바늘기를 아세요? 바늘기가 노래 잘 안 보여요. 제 아내가 바느질 할 때 저보고 바늘기를 끼거든요. 제가 좀 봤죠, 그분이. 그러니까 그렇지 더라고요. 그게 작다가 제 아내도 잘 알고 있대, 바늘기. 큰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처음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비유 말씀입니다. 비유는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 아주 못된 악질 이단이 있어요. 이단이 다 나쁜 건데 그 중에서도 악질이 있어요. 무슨 천지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이단이. 그래서 보면 이 비유풀이를 한대요. 그 보게 되면 이 비유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문 지식은 그렇지 않습니까? 인문 지식은 이 수학적인 것 같이 수학이 계산하게 되면 딱딱 떨어지죠, 그죠? 1 더하기 1은 2, 5 빼기 2는 얼마예요? 2점 얼마예요? 소수점까지 2.5 이렇게 다 나온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10 나누기 3은 얼마입니까? 3.3333 이렇게 좀 나오죠, 이렇게. 쫙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반대 보게 되면은 그렇게 딱딱 들어가듯이 나누듯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비유풀이라는 사람들은 딱딱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엉터리인데 사람들이 그 미혹의 열에 빠져가지고는 와, 진짜 내가 들어보지 못하고 풀이를 해주는구나. 손에 딱 잡히는 것 같다. 그 엉터리인데 그게 사람들이 막 빠져나가요. 그래가지고 그 물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참 곤란해요. 지금도 몰라요. 재산도 갖다가 바치고 그 인생 전부 거기다가 다 투자해가지고 다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는 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굉장히 으스럽히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비유는 뭘 잘해야 된다고요?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비유를 풀어야 해석하는 것은 원칙이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무슨 수학 공식을 가지고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말씀을 풀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비유 말씀은 어떻습니까? 재물이 있는 사람은 부자는 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이다 아니다. 어려워요, 여러분요. 그건 아니에요. 부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말씀입니까? 재물에 애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보다 어떻게 애착을 가지는가 하면은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이 예수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누가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저희를 말하되 사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 질서에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려우면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참 구원받기 어렵네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이신가요, 여러분요?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안 되는데 이 구원은 전적으로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의 원리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이 되죠. 나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뭔가 딱 막혔어요. 참 이게 한계 상황에 내가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한계 상황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요? 맞아요. 왜?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가 별로 없죠.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 한계 상황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벽을 뚫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지만 누구는 쉽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넉넉히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나섰습니다. 자, 베드로는 뭐 하기를 잘한다고 해보니까 나서기를 잘했어요. 나서기를 잘하는데 나서기를 잘해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많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내가 차마 물어보지 못한 거 베드로가 나서기 좋아해가지고 물어봐가지고 예수님이 답해 주신 것이 참 많아요. 이렇게. 우리 주위에도 보면 그런 거 있죠. 물어보려고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차마 용기가 없어가지고 질문 못하는데 누가 벌써 질문한 거예요. 그 사람 질문 때문에 내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 고기 잡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게 그럼 다른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에게는 분명한 상급이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일러주십니다. 그것이 29절에서 30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오니 공문을 지지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종들을 보리라. 금세 있어 주와 관계와 자매가 친구와 자식과 종들을 그때를 꽤나 막혀하는 것을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30일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오친과 자식과 전투를 몇 배나 받되? 100배나 받되 핍박을 행하여 하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받았다고요? 이 100배도 비유 말씀인데 꼭 하나, 둘, 셋, 넷 세가지고 100배라는 게 아니라 100배보다 더 될 수도 있어요. 1000배, 만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여기서 말씀을 힌트를 얻어가지고 100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그 세미나에 참여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자녀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물질 간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재물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재물과 하나님 나라, 물질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나는 청직입니다.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누가 청직이라고요? 내가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가진 우리 주위에 있는 물질이 아무리 소중하고 귀한 것이고 값어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물질은 그 주인의 권위를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맞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이 소중하다 할지라도 우리 생명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물질이 소중해도 그 주인의 권위를 넘어설 수가 없고 주인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겁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했고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 모든 것의 흥망, 성쇠를 주관하는 그런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허락도 하시고, 가지게 허락도 하시고, 거두어가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존귀하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물질의 주인이신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뭐라고요?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뭡니까?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면 청지기 역할이 뭐예요? 청지기 역할이 뭡니까? 잘 관리하고 하려고 하지만은 자기가 뭐라고 하면 안 되죠. 주인이라고 하면 안 되죠. 주인 행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인을 잘 알아보셔야 청지기가 청지기로서 역할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의 실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누구와의 관계에서 나옵니까? 이 청지기의 끝발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요? 주인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주인의 신임을 잘 받는 그런 청지기가 역량이 있어요. 권한이 있습니다. 주인의 신임을 받는 정도에 따라서 주인이 그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권한을 이임하지 않습니까? 주인의 신임을 받지 못하는 청지기는 청지기일 뿐이지 이름만 청지기일 뿐이지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근데 주인의 신임을 잘 받는 청지기일수록 권한이 있고 역량이 큰 법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신임을 받는 정도에 따라서 청지기의 회복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소유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아유, 내 것인데, 내 걸로 다, 내 명의로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정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 관리자가 수시로 바뀔 수가 있어요. 제 주위에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내 명의로 된 재산이,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 무슨 말이죠, 여러분? 왜 모르죠? 그 기자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십니까? 물론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까지 아니고 뭐 그런 것까지 아니라도 대강 다 하십니까? 기자님 재산이 많으시고 왜 모르나? 내 명의로 된 재산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하는 말은 그건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만 해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재산을 관리해주는 회사에다가 관리를 위탁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많은 재산이 다 내 것이다 아니다? 내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부동산이 다 내 이름으로 다 등기가 되어 있어요. 내 아내 명의로 된 것도 아니고 내 자식들 명의로 된 게 아니라 내 명의로 되어 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재산에 매여서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정말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그 물질이 그 사람의 주인이에요. 물질이 그 사람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가만 보면은 주인하고 물질하고 바뀌었어요. 주인이 물질이 주인 행사를 하고 주인을 오히려 그 물질에 사로잡혀가지고 종노릇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 것은 정말 없는가? 정말 내 것은 어떤 것일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정말 내 것은 우리 하나님께 내가 드린 것, 그것은 내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내 것입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어 준 것. 내가 주의 이름으로 베푼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요? 나누어 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진정으로 내 것입니다. 많은 물질이 재앙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주위에 보면은
차라리 그 사람에게 물질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면 그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보기에 내가 가진 이 삶에 물질이 더해지면 물질이 더해지는 것만큼 비례해서 내 행복지수도 높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가족관계도 더 행복하고 돈독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많은 물질이 재앙이 되고 오히려 그 물질이 저주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것, 우리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눈 것은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서 다 계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 계산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다 쌓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보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은행에다 저축해보라. 너희 보물을 크고 단단한 금고에다가 넣어서 저장하라, 보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다가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 먹을 수도 없고 동록이나 도둑이 해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많이 쌓아놓은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진정한 부자입니다. 하늘나라에 많이 쌓아놓은 그것이 진정한 내 것이에요. 제 주위에 어떤 분이 한동안 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것을 헌신하고 살았습니다. 또 이웃에게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재산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 사람은 내보다 더 가난했는데 요즘 재산이 더 많아져 가지고 이렇더라. 그러니까 그 자네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는 얘기가, 아버지 그게 부러우세요? 아버지는 하늘나라에 더 많은 것을 쌓아놨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 그렇게 얘기하는 자식이 있더라고요. 참 괜찮은 집안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자녀의 물질을 생각할 수 있는 것. 물질은 유용한 것입니다. 물질은 어떠냐고 여러분요? 유용한 거예요. 잘못 생각하게 되면 오해하면은 물질은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고 영은 새롭고 좋은 것이고 육은 나쁜 것이고 그렇게 이론적으로 가르치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질 자체는 유용한 거예요. 성경에 물질 자체가 악하다고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뭐가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나쁜 거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나쁘고 악한 것이라고 얘기하지 물질 자체를 나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물질 자체는 유용한 것이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선한 매개체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또 물질입니다. 그것을 잘 활용할 때 좋은 효용 가치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면 이름을 알 수 있는 연예인인데 그 사람이 매스컴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는 좀 오래 됐습니다. 그 전에는 이 사람이 5천만 원인가 1억인가를 기부를 해서 아프가니스탄에 한 마을에 학교가 세워졌대요. 학교가. 우리도 5천만 원 1억 하게 되면은 학교를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땅이 세계 곳곳에 막 널려져 있어요. 우리 방이동에 학교를 하나 지어주는 걸 얼마나 될까요? 우리 시장님 얼마나 될까요? 근데 이제 5천만 원 1억 하게 되면 뭐 지구적 곳곳에 학교를 멋있게 지어줄 수 있는 그런 곳이 곳곳에 있대요. 또 그분이 보니까 또 얼마를 또 기부를 해가지고 물이 없는 동네에 우물을 파줬다 하는 얘기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물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선하게 잘 쓰임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매개체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큰 도움으로 주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우리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 물질의 복도 겸하여 주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서 여러분 아시는 부자들 어떤 분이 있나요? 믿음의 조상하면 제일 먼저 누가 나와야 되죠?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네. 부자였어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부자가 소가 몇 마리, 뭐 부동산이 몇 정보, 뭐 몇 헥타르 그런지 모르는데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부자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게 조카 롯이 이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파 출동한다. 그러니까 따라 나선 사람이 싸우고 따라 나선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318명. 그러면 지파 출동하니까 따라 나선 사람이 그러니까 따라 나서지 않은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들, 여자들, 뭐 이게 좀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하고 얼마나 때렸어요 도대체. 금방 지파들이 출동한다 하니까 적설에서 쫓아 나선 사람이 318명이었대요. 참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은 어땠어요? 부자였어요.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까 그 100배라는 말이 거기 나와요. 100배의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100배의 복을 주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의 아들을 누굽니까? 야곱. 야곱 어땠어요? 야곱도 부자였죠. 그러니까 큰 때를 2때나 이루어서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또 야곱의 아들은 어때요?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아들이 12아들 중에서도 요셉이죠. 요셉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종으로 팔려간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외국 전역을 고려하는 실권자가 되어지고 참 요셉도 재산이 얼마였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짐작받을 때 큰 부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보면 부자를 얘기할 때 동방에 사는 어려운 사람 누굽니까? 요업이 부자였죠. 요업 보면 그 성경에 재산 공동이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큰 부자였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요업 훨씬 부대에 또 모세 훨씬 부대에 큰 부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부자하게 되면 이 사람을 빼놓으면 안 돼요. 누구라고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었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부자는 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예요? 다윗이. 다윗의 부를 측량할 수 있는 것이 어느 겁니까? 성전을 짓는데 금 5밀에서 생산되는 금을 10만 달란트를 준비해서 드렸대요. 그러면 10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가? 오늘날 동양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3,400g도 많죠. 금 3,400g이면 많습니까? 부자죠, 부자. 근데 3,400g도 아니고 3,400kg도 아니고 3,400 얼마라고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대한통운 트럭에 3,400톤이면 몇 트럭을 실어야 되죠? 그게 다른 재산은 아니고 5mm에서 생산되는 금이 그 정도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부자가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물질 자체는 어떤 거라고요? 악한 것이 아니고 유용한 것입니다. 이것을 선하게 사용하게 되면 큰 도움의 수단이 되고 복음을 전가하는 데도 귀한 매개체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청교도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보게 되면 다 잘 살거든요. 이 근대 부자들을 다 보면은 이 청교도 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물질을 잘 모아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언제나 물질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물질 때문에 강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질에 붙잡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언제나 물질의 벽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물질의 높은 담, 두터운 담이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참 재미난 얘기가 나오죠. 그 사마리아 지방에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술을 하는 거예요. 마술. 이게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고 있어요. 성경의 표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높은 사람이나 다 마술사 시몬에게 공짜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사마리아 성의 성주도 모든 것을 누구에게 의존하고 사는가 하면은 이 마술사 시몬에게 의존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무식한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하는 것은 글자를 몰라서 무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술과 시몬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 하나님의 큰 능력자다, 그렇게 뽑아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 주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주의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마술사 시몬이 보니까 알아요. 자기가 뭐라는 걸 압니까? 자기는 사람을 속이는 마술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거든요. 자기는 껍데기고 엉터리라는 것을 아는데 그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은 엉터리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자기가 행하는 마술에는 생명이 없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의 근시가 있는 겁니다. 마술과는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하는 마술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너무 부러운 겁니다. 부러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러우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사도들이 부러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은 돈이 많은 사람이 때로니까 돈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돈을 많이 큰 돈을 쌓아가지고 와가지고 사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이 돈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 능력을 나에게 좀 나눠주십시오. 이 돈을 얼마나 큰 돈입니까? 내가 보기에 다른 이들 평생 만질 수 없는, 쓸 수도 없는, 구현할 수 없는 돈이다. 이 돈을 다 드릴 테니 그 능력을 나에게 좀 나눠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그 돈 참 필요했는데, 그래, 알았다 하고 얼른 받아들였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리고 생각하였으니 너가 가진 그 돈과 함께 너가 망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뭘 넘어서다고요? 물질을 넘었습니다. 우리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을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핑계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없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재미나는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 성전에는 미문이라고 하는 참 아름다운 문이 있었는데 그 앞에 나이가 얼마쯤 된 사람? 40여세나 된 사람이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다리를 뻗고 일어서 본 적이 없어요. 걸어 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앉아서 지내는데 사실 평생을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거기다 가난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불쌍하다 해가지고 매일다가 아침이 되면 성전 문 앞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푼 주십시오 해가지고 돈을 얻어가지고 입에 풀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더 불쌍하니까 집에다가 매일다 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앞이 기도하러 가는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좀 도와달라.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요구하는 은가금은 내가 좀 필요로 하는 돈은 내가 가진 것이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나 하면서 그 40여세나 된 태어나면서부터 앉아있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이 발목에 힘이 생기고 펄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나아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언제나 물질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못한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할 때 충분히 물질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걸 믿고 나가는 것이지 물질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너무 물질이 계산에 빠르고 영리해서 그런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많이 막혀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살아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에 어떻습니까?
한 분은 돈이 200데나리온한테는 돈이 필요하대요. 왜 필요했습니까? 사람이 배가 고파가지고 그 모인 사람들,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되는데 그 사람을 먹이려고 하니까 계산해보니까 돈이 얼마나 필요해요? 200데나리온한테는 큰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도 없을 뿐더러 돈이 있다고 한들 어디서 그 먹을 것을 당장 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5,000명 남의 노소를 합하면 한 2만 명, 3만 명이나 되는데 2만 명, 3만 명이 되는 먹을 것을 여러분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최고의 첨단 문화를 달리는 이 소방구에서 구한다 할지라도 금방 구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2만 명, 3만 명 먹을 거 금방 구하는 거 쉬워요. 지금도 어려 보이죠. 근데 2000년 전에 돈도 돈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한 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의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이 넉넉하게 먹고도 뭐 했다고요? 남았는데 뭐보다 남았다고요? 처음 가진 것보다 더 많았어요. 처음 가진 것은 얼마였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풍족이 먹고도 남은 것이 얼마나 됐다고 말합니까? 12바구니가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물질을 가지고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삼라만상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영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또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도 누구십니까? 내 자식이니까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 자녀입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요. 저는 참 요즘 행복한 게 왜 행복한가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가리켜서 예원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지만은 예원교회 목회하는 것도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편해요. 그게 농담 얘기가 아니에요. 편합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이 고달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되고 뭔가 막힌 것이 있으면 주인 되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은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고달프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짐을 다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 왜? 그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도 내 인생의 모든 것도 주님께 맡기시면 주님이 해결하시고 풀어주시고 치유하시고 인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 내 인생은 누구에게 맡긴 인생이에요? 주님께 맡긴 인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누구에게 맡긴 인생입니까? 그럼 왜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해요? 왜? 자녀들 때문에 왜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주님께 맡겼다고 하면서 맡기기는 맡겼는데 그거는 덜 맡긴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긴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왜? 누가 주인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물질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우리의 물질의 주인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거창하고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라고 되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시다고 말씀합니다. 내 인생은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선자로 대답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물질이라고 하는 건 참 조그만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물질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한 부분이죠. 그러면 그 물질의 주인은 누구냐고 물어보게 되면 누구예요?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기는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가진 이 물질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표시로서 우리가 드리는 게 뭡니까? 이게 뭐죠, 여러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진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11조의 근본적인 신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이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뿐만 아니라 이 물질 자체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1조가 귀한 것이 왜 귀하냐 하게 되면 뭘 표현하는 거라고요? 뭘 인정하는 거라고요? 뭐의 주인? 이 물질까지도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오늘날 물질에 매여 살고 애착을 가지다 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도 물질에 대해서 그건 내가 주인인데 그건 내가 주인인데 참 믿음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질 자체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물질에 매이는 삶이 아닙니다. 그 물질의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고 그런 애를 누리고 삽니다. 여러분, 소득이 재산이 많아야만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소득을 가지고도 항상 돈에 쫓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에 매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소득이 많아야 여러분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믿는 게 아니에요. 내 필요한 하나님이 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법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매여 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물질에 쫓겨다니는 삶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물질을 유용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 필요함을 넉넉히 채우시고 그런 은혜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제목이 재물과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찬송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물질 문제에 있어서는 마치 내가 내 주인인 것 같이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내 믿음을 어디다가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주께 맡기고 살아갈 때 주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 같이 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알고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이 고달프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이 평안한 것 같이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청직일 뿐입니다 하는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